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영광의 왕이시며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다. 영광의 왕이시며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두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위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 하늘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왕께 만세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마지막으로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한 분이심을 기억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스크린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찬미하며 감사로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죽음의 두려움,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힘들고 지치고 고단해진 그 심령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셔서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소서. 생수와 같은 은혜를 내리시사 낙심한 당신들의 자녀들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주님의 품에 품어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고아처럼 우리를 홀로 두지 마옵소서.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그리고 안식을 누리는 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교동문 16번 시편 28편의 말씀으로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나약함으로,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주님 앞에 지은 죄,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지 못한 그 모습들 하나하나 되새기며 그 누구에게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나의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 그 죄로 인해 찢기고 상처받은 그 마음을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였사오니 주여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며 그 죄를 말갛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의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저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을 경외함과 주님이 주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저희 심령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가득한 위선이나 기만이나 거짓된 모습을 드러나게 하시어 주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게 죄에 민감하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의지하여 나를 다스리는 죄의 법에서 자유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그리스도와 그분의 못 박힌 십자가에 두게 하여 우리가 그분의 손안에 있게 하옵시고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립니다. 어찌하든지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많은 이들이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화요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주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를 선택하여 주시옵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그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소외된 계층에 저희의 눈을 돌리게 하시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지금은 아직 멀었지만 조금씩 예수님을 닮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쉐마가 되어 마음판에 새겨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각자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한 내용들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재유행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중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데요, 모르는 분이 아마 마스크를 다 써서 다 똑같은 분이구나, 다 우리 교회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특별히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브라이언 카셈? 예, 캘리포니아에서 오신 분인데요, 우리 같이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잠깐 드릴까요? 네. 캘리포니아에서 방문하신 것 같습니다. 함께 언어가 잘 통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갈급해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드리는 그 삶 가운데 진실함과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석을 하나씩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거는 옮기는 게 아닙니다. 방역을 위해서 설치를 한 다음에 알코올로 소독도 해놨고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앉으셔도 되고, 제가 보통 때 같으면 가능하면 앞에 앉으십시오, 앉으신 자리에 앉지 마시고 조금 섞어서도 앉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코로나 때는 특별히 그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 주에 오셔서도 가능하면 그 자리, 여기가 내 자리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내가 앉은 자리, 내가 계속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니까요.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옮기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일광절약 시간이 끝나서,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끝나서 아마 조금 혼란이 있으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을 지켜 예배 드리시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시간에 딱 맞춰서 예배 드려 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많이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방역 기준에 크게 위배되지 않은 선에서 참 안전하게 예배드리고, 매번 느끼는 거지만 예배드릴 때마다 마스크를 어떻게 한 분도 안 벗으실까, 답답해서 한 분 정도는 벗으실 만한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으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안전하게 예배드리고 있음이 우리들의 노력이기도 하고요, 우리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많은 분들의 기도의 덕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계속 이렇게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 후에 장로님들과 혹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논의를 하려고 그러니까요, 우리 장로님들, 당회원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지만, 여러 기도 제목들도 있지만 넣지 못했지만 같이 꼭 기도해 주십사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원래 이 정도 뉴스면 전 세계에서 막 뉴스들이 계속 터져나야 되는데, 미국 대통령 선거다, 코로나 바이러스다 해가지고 뉴스가 쏙 들어갔어요. 그리스 터키 지방에 7.0이라는 지진이 발생하고 쓰나미가 밀려와서 지금까지 1000여 명의 사상자가 생겼고요, 아직까지도 계속 숫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자연재해로 인해서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친교는 사라회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어딘가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해 볼까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 우리 앞에 뒤에를 바라보면서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에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이 11월 1일이에요. 이제 2020년이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이야기만 듣다가 어느덧 10달이 다 갔습니다. 우리의 귀에 더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릴지 모르지만 그 혼란한 소식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우리의 가장 중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의 재유행이 현실이 되었고요. 유럽 지역은 서로 이제 봉쇄령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어제 날짜로 집계된 거니까요. 30일자 금요일 날짜로 집계된 것이 거의 하루에 10만 명에 육박합니다. 똑같은 날짜에 일리노이주는 8,500이라고 하는 기록적인 숫자를 나타냈습니다. 이미 가게들은 다시 문을 닫기 시작했고요. 훨씬 봄의 대유행보다 높은 수준의 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의 형제 자매님들도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일터들도 주님의 은혜 안에 안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역사회와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안전하고 건강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코로나 재확산으로 뉴스가 막 이어지는데 이 뉴스만큼이나 큰 뉴스가 있어요. 바로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만큼 대단한 이슈인가 봐요. 온 세계의 죽음의 공포가 밀려와도 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그리고 이 가장 강력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뽑는 그 선거에는 온 세계가 관심하고 있습니다. 투표권을 가진 여러분들은 꼭 투표하러 가시길 바라고요. 투표권이 없는 저 같은 분들도 이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거 후에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해요. 증오와 갈등, 분열, 이것이 팽배해 있어서 그 이유가 더 걱정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선거 투표 그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이유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는 아시죠?
근데 제가 장담컨대 2명 혹은 많으면 4명 정도까지만 아실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 조 바이든, 이렇게 공화당, 민주당 후보만 있는 줄 아는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제가 이런 이름을 한번 불러드릴까요? 조 요르겐슨, 처음 들어보셨죠? 자유당의 후보입니다. 하위 호킨스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녹색당이라는 당이 미국에 있답니다. 거기에 후보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 3몇 %, 1몇 %의 득표를 받았던 두 당입니다. 그러면 이 4당의 후보만 있느냐? 저도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2020년 미국 46대 대통령이 되겠노라고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자그마치 1224명이나 됩니다. 굉장히 많죠.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4년 전에 45대 대통령 때는 1762명이었습니다. 더 많았습니다. 길고 긴 리스트를 보다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대통령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이 내가 안 될 텐데, 될 가능성이 없을 텐데 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이름이나 알리자, 내가 주장하는 것들을 이렇게라도 주장하자라고 하면서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더 우울해져요. 정말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도 아닌데 이름 알리자고 그렇게 내세우면서 등록하고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고 많은 돈도 내야 된다는데 그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좀 씁쓸했어요. 그런데 이들만 1224명, 1762명 혹은 그 많은 정치인들만 권력에 대한 욕망, 이름을 내고자 하는 명예욕이 있는가? 나는 그런 것 없어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만한 사람들이 있는가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그렇고요. 누구나 그런 욕구가 있어요. 유명한 사회학자,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연구 혹은 욕구에 대한 5단계 이론, 그런 어려운 학문적인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알아요. 나한테도 그런 욕구가 있어. 나도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되고 싶어. 되지 않더라도 거기에 이름 올리는 사람 정도가 되면 소원이 없겠네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그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욕구를 다 같은 방법으로, 같은 모습으로 드러내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 최고 단계 욕구인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남을 밟고 일어서서 내가 남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자리에 서는 그런 위치, 더 높은 위치, 더 강력한 힘, 그것을 이루는 것으로 자아 실현의 욕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똑같은 자아 실현의 욕구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그 속에서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발견하고 참 행복을 찾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어요. 한 달 전에 94세의 나이로 돌아가신 한 늙은 여자 의사분에 대한 뉴스였어요. 94세로 돌아가신 의사이자 독립운동가이셨던 아버지, 선생님이자 또 독립운동가였던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이 한원주라는 여자아이는 태어나서 광복 후에 그 어려운 시기에 넉넉치 않은 독립운동을 하느라고 넉넉하지 않은 삶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 시절에 의대에 들어가서 산부인과 의사가 돼요. 그리고 아마 1세대 이민 오셨던 분들과 비슷한 세대일지도 몰라요. 미국에 와서 유학을 하고 미국에서 또다시 내과 전문의가 되었어요. 얼마나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습입니까? 한국으로 귀환했습니다. 금이 환영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내놓으라는 이름을 걸고 개업을 하고 병원을 남부럽지 않게 하면서 병원을 일구어 갔어요. 그렇게 부와 명예를 얻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먼저 떠나갑니다. 남편이 허무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을 보고 이 땅의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 내가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그렇게 강렬하게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그 이유였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병원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는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정리한 그 돈으로 의료 선교를 위한 의원을 하나 마련해요. 그리고 의원을 운영하면서 또한 수십 년간, 40년간 무료로 진료하는 봉사활동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40년을 했는데 나이가 80이 되었어요. 모두 다 은퇴하겠다라고 하는 그 나이에 그녀는 서울 외곽에 있는 한 요양병원을 가서 내가 이 요양병원의 내과 의사를 맡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장 마지막 순간 인생의 말미에 있는 요양병원의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마지막까지 봉사하고 섬기겠다. 나와 비슷한 사람들, 연배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그들마저도 섬기겠다. 내가 아직 건강이 허락하는 한 마지막까지 거기에서 있겠다. 그렇게 이 한원주 의사 선생님은 돌아가시기 한 달 전까지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환자들을 돌봤어요. 그러다가 94, 인생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노환으로 일어나지 못하시고 마지막 한두 주는 자기가 봉사했던 그 요양병원에 또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셨어요. 높지 않은 자리입니다. 어찌 보면 소위 그런 스펙을 가지고 그런 지식과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의사, 그런 의사가 선호하지 않는 저 아래 자리에서 그녀는 마지막까지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보람, 가치, 행복을 이룬 삶이 되었어요. 94이 되었으면 얼마나 힘이 없으셨겠어요. 그런데 모든 직원들 그리고 환자들 가릴 것 없이 그 모든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로 그 선생님은 계셨어요. 그래서 그 병원이 이 한원주 의사 선생님의 병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분을 원장님 하면서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마지막까지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가셨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분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뿌듯한지 몰랐어요. 크리스찬이 살아있구나. 크리스찬의 빛이 어딘가에서는 비추고 있구나. 여기 계신 우리 베다니의 성도님들도 이 한원주 선생님처럼 94 이상 장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100수 이상 장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장수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아름답고 거룩한 자아 실현의 욕구를 이루는 정말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의 면류관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이 크리스찬들이 꿈꾸어야 될 삶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사람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예요. 겉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철저하게 꾸짖으시고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23장 전체가 채워진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이들, 2000년 전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바로 이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라,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그룹이었던 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7번, 자그마치 7번이나 화 있을 것이다, 화 있을 진저,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23장 전체에 걸쳐서 이야기하세요. 자그마치 7번이나 화 있을 것이다. 그 7가지의 내용들, 이유들이 쭉 열거되어 있지만
그것들을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표현, 그들을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보면 그 이유가 한마디로 딱 압축이 돼요. 뭐라고 하시냐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되어 있어요. 외식이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휘포크리시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의미로는 위선 혹은 가식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런 위선이란 가식의 의미로 조금 더 나아가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었는지를 알면 우리가 조금 그 의미를 깊게 알 수 있어요. 헬라 시대에는 시인들이 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시는 너무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 시를 설명하고 해설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나중에 발전되어서 나중에 이야기들을 연극으로 말과 행동으로 연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그렇게 말하고 연기하고 액팅하는 사람들을, 배우와도 같은 사람들을 나타낼 때 휘포크리티케 이 단어의 어원이 되는 말들을 사용했어요. 연기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때 연기하는 사람들은 가면을 썼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 그러면 그런 가면을 쓰고 나와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그 역할에 따라서 사는 사람, 이것이 외식하는 자에 대한 단어의 의미예요.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처럼 지낸다라는 거죠. 말과 행동에 대한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꼭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참 이상한 말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내용들은 무엇이든지, 다른 말로 하면 다 행하고 지킬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 속에는 버릴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들의 행동에는 모두 다 버릴 겁니다. 지킬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를 보면 조금 어려운 말로 현재 시대 금지의 표현이 뜻이 있어요. 그 속에 담겨진 의미는 어느 때라도 그 행위를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언제는 따르고 언제는 따르지 말고도 아니에요. 어느 때든지 모든 경우에 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말씀에 대한, 자신들의 말에 대한 진심과 진실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믿고 확신하면 자연히 내 자신의 삶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야 여기 투자해봐 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돈을 벌 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행동이 없다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말씀에 대한,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진정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내 삶을 밝히는 생명의 빛이라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구원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가지고 있는 빛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앞서 5장 16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한 행실로 빛을 비출 것을 요청하셨는데 내 속에 있는 빛, 다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내가 말씀을 읽을 줄 알고 말씀을 해석할 줄 알고 말씀을 전할 줄 아는 다른 사람을 갖지 못하는 정말 특별하고 거룩한 빛을 가졌는데 그 빛이 하나도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들이 진정성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진정성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장의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뭐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실상이 무슨 말이에요?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것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고 이것 없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실상이 되어야 돼요. 현실이 되어야 돼요. 진정성 있게 현실 속에 믿음의 빛을 밝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권면하고 축원드립니다. 그런 삶을 주님께서는 찾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에는 합당한 하늘의 은혜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듯이 세상의 가치와 판단으로는 알 수 없어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고 확실한 축복이 있고 구원의 은혜가 거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통해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하고 분명한 상급, 구원의 면류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 그 방법으로 다른 욕구를 채우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신앙적인 거룩한 자아 실현을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그들은 말뿐인 율법주의자, 바리새주의자가 되었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말뿐인 율법주의나 바리새주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성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치장하고 세상의 높은 자리에 인정받음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그건 참 믿음 없는 거예요. 단순히 믿음 없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묵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다 받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것이에요. 그냥 내가 믿음 없어서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다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말, 볼 수 없었던 화를 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 23장을 보고 이거 예수님이 이야기 안 하셨을 것 같아. 왜? 이전에 이야기하시고 이후에 이야기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거든요. 너무 철저하게 저주하시고 철저하게 화를 내셔요. 왜 그러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때문에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언행일치하지 않는 것, 과도한 치장, 자기 중심적이고 성공과 율법주의를 경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것에 대한 분노, 거룩한 분노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모습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질 수 있어야 해요. 말씀을 아는 것, 그리고 말씀을 따라 구원의 걸음을 걷는 것, 이건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이자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삶을 살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랍비라 불리는 것을 경계해라. 이 땅에서 누구도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스승이라고도 부르지 마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 형제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 스승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부를 만한 선생, 우리가 부를 만한 우리가 육체의 아버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생각에는 결코 자신을 높이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가치관 속에는 남을 그렇다고 낮추는 일도 결코 생길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형제이거든요. 우리 하나님만 아버지시고 우리 하나님만 스승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신앙인의 말과 행동에는 결코 이웃에 대한 편견과 외식함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바로 현재에 대한 말씀이에요. 큰 자, 크기를 원하는 자, 우리 모두가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크기 원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큰 자, 혹은 내가 이미 크다, 다른 사람보다 높다, 다른 사람보다 낫다 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보다 품이 넓고 지식이 많고 경제적으로 학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아, 지금 너희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너희들아, 그런 마음 좋은 것 아니야. 그런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뺏는 것이야. 그러니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 지금부터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 마음을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빨리 밀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신앙인 중에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심지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야, 성경에 그런 말이 있다며? 라고 하기까지 하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이 있어요. 소위 팔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23장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과 교묘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다른 것은 마태복음 5장은 이렇게 하면 복 받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야 라고 했다라면, 오늘의 말씀은 완전히 대조를 이루어서 이렇게 하면 그들은 복 받을 수 없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지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선택을 하라고 하셔요. 하나님 중심의 삶 혹은 내 중심의 삶,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 내가 영광 받는 삶, 영원히 구원받는 삶, 이 땅에 반짝하는 삶.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13절부터 마지막 7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신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Woe unto you,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단어를 참 처음 보는 단어예요. 제가 영어 실력이 이렇게 짧아요. W-O-E, woe,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도 비슷한 발음이에요. Why. 이사야 5장 18절 이하에 보면 히브리어도 이렇게 화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발음과도 비슷해요. 호이, why, wow. 아마 같은 어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발음도 좀 이상하죠. 실제로 이 발음 때문에 애처로운 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너 화가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저주의 말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단어는 어떨 때 더 많이 쓰였냐 하면 죽은 자들을 애도할 때, 장례식장에서, 퓨너럴에서 사용되었던 말이에요. 참 불쌍하다, 네가 이제 끝이구나, 그 말로 쓰인 게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를 내기도 하셨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7번이나 그들이 겉으로는 종교적으로 보이나 내면적으로는 죽은 자가 된 것을 향해서 슬피 우는 애도의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7번이나 네가 이제 죽었구나, 끝이구나 라고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명심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들의 외식함, 그들이 가면을 쓴 것은 말씀을 그냥 쑥 읽어가면 사람들에게 가면을 쓴 것 같았지만 사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가면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것 같았지만 결국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쓰고 어리석고 어리석게 그들이 정말 화 있을진저 정말 애처롭게 죽게 되는 그 모습을 알지 못하고 계속 가면을 쓰고 액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외식하지 않는 크고 높은 사람이라고 붙였는데요, 이것은 사람에게 외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외식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쓰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고 높이 세우시기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면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외식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향하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한민국 최고령 현역 의사로 기록된 이 한원주 의사 선생님, 한 사람의 신앙인이셨고 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셨던 그분이 마지막 남긴 말이 있어요. 힘내, 가을이다,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이었답니다. 참 멋지지 않아요? 이것이 신앙인의 품위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 빛을 발하는 신앙인들의 참 멋인 줄 믿습니다. 이 선생님의 지론은 또 이런 것이었대요. 사랑으로 병을 나을 수 있다. 참 얼마나 귀한 가치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이고 싶어 하실까요? 크고 높은 사람 중에 외식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입니다. 크고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왜 크고 왜 높아지려고 하는지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크고 높아지고 나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진 것 같아 보일 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크고 높아진 것 같은데 인생의 황혼에 아무것도 없어서 허탈해하는 사람들도 봅니다.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다 떠나가고 그동안 꽤 도움을 주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에게 공경도 받지 못해요. 제일 내 마음을 알아줄 것 같은 형제들, 자녀들, 가족들에게도 평생 가족을 등져 살았다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엇을 위해 큰 사람, 무엇을 위해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가?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습 속에서 오늘의 말씀으로 다시금 묵상해 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쓰지 않고 진실하고 진정된 크리스찬으로 참 품위 있고 멋진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품위 있게 신앙을 지키시고 품위 있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이웃을 섬기며 이웃과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높이시고 주님께서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 것을 위해 사용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더 애쓰고 더 노력하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돌이켜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썼던 가면을 벗어던지고 참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의 모습, 크고 높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보며 다짐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기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을 기억하시고 홀로 두지 마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한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믿는 나 위해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해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이 주리. 연약하여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가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주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가식하는, 외식하는, 가면 쓴 어리석은 삶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됨을 아는 지혜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지혜를 알기에,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알기에 지난 한 주간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한 귀한 물질을 성별하였습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 안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모든 헌신의 다짐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고 땅의 귀한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크고 높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만물이 혼란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 한 사람 되어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웃과 섬기고 나누고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혼란의 상황, 나의 아픔에, 나의 혼란에 집중하다가 쓰러져가는 그 생명들,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내전으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그 생명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닿는 대로 그들을 섬기게 도와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히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믿음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이제까지 썼던 외식의 가면을 벗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직 그 한 은혜만을 바라보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사랑하는 가정과 일터,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베다니 교회 위에 우리가 섬기는 이 땅, 이 세상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